베드로 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말입니다. 최종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곧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무엇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란 말은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은 서로 형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다 아버지 밑에 있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란 말은 내 마음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10이면 10명의 소원이 있고 10명의 목적이 있고 10명의 뜻이 있는데 각각 자기 뜻대로 각각 다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형제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 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 각각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뜻 이러면 형제가 둘이면 둘이 각각 자기 뜻으로 있기 때문에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디라 하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너도 너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가지고 나도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거기에 맞추고 다른 형제도 너도 너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너 뜻으로 가지면 두 형제는 같은 뜻이 됩니다. 이걸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다툴 때 너 뜻대로도 하지 말고 내 뜻대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자. 그러면 대반에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나는 내 뜻대로 너는 너 뜻대로 하면 결국은 거기서 다툼이 나고 결국은 이 형제간에 이런 참 아버지에게 다 버림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난 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같은 피가 하나요. 부모가 하나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도 하나요. 우리의 뜻도 하나요. 우리의 걸음걸이도 다 걸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각각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그것을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다툼이 그러나 얼른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너도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면 체율하며, 체율하는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체율이란 말은 그 뒤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통 중에 있거나 가난한 중에 있거나 굶주림 중에 있을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형제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형제입니다. 그게 형제요. 형제가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조금 더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형제의 도를 버린 자입니다. 같은 한 부모 밑에서 부모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형제를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됐는데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자식도 아니고 그 형제도 아닙니다. 정말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긴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느냐, 그런 마음을 자기도 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 형제를 보면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다른 데는 처근히 여긴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이런 큰 정죄를 받아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는 곧이다. 너는 당연히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 맞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벌 받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죄를 받을 때 불쌍한 마음도 동시에 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그 자녀가 안다면 그 형제에 대해서 부모와 똑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처근히 여겼다 했는데 그 형은 조금 더 불쌍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고통을 당해야지. 잘못했으니까 저는 완전히 쫓겨나가야지. 정죄를 한 겁니다. 정죄.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정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죄가 될 때 대신 내가 형벌을 받아서라도 저걸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요. 그러니까 형제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가 죄를 지어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에 또 아파서 견디지는 못하는데 형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런 데는 조금 더 생각지 아니하고 잘못했으니까 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참고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로 우리가 알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체율하며, 체율이란 말은 이렇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 당하는 것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꼭 같이 여기는 겁니다. 형제가 지금 배고픈데 내 마음도 배고파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이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제 몸같이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제 몸같이. 이걸 체휼이라. 그래서 그냥 좀 불쌍하고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이 되는 만큼 내가 배고파서 내가 이런 모든 그게 목말라서 고통되는 그 고통을 느낄 만큼 이렇게 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그래서 누가 어떤 아이가 큰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꼭 내가 너무 아프다. 아파서 내가 못 견디겠다. 아프기는 그 애가 아픈데 왜 내가 아프냐 그 말이에요. 그게 체휼입니다. 그게 체휼. 체휼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이 안 됐다.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이런 불쌍히 여기는 그 단계까지도 있고 그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무리 배고파서 이래도 거기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깰빠져가지고 저 모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안 하니까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형제가 그럴 때 어떤 형제는 저거 좀 저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살아서 저러니까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내버려둬. 이런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는 참 고통을 당하든 말든 저거는 저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자꾸 그냥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은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형제는 좀 불쌍하네. 우리 형제가 참 불쌍하다.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좀 더 형제는 자기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있는 걸 갖다 줘야 되겠다. 할 만큼 그런 체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체휼하는 마음. 그래서 체휼의 마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한단 말은 실제로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그를 위해 주는 겁니다. 들여서. 마음만 참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참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형제가 저러니 마음이 아파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요래할 때에 꼭 하면서 자기 있는 것을 그 형제에게 드리는 것을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자기의 모든 이런 모든 명예를 드리든 무엇이라도 필요하면 자꾸 주는 겁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돼도 자기 형제로서 주는 겁니다. 이걸 갖춰서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이 되지. 너 배고프니까 너는 음식 좀 먹어라. 너는 추우니까 옷 좀 입어라.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거 그냥 덕담으로 보통 하죠. 남한테 하면 야, 너희 밥은 좀 많이 먹어라. 너 몸을 좀 잘 이래 간주해라. 물론 안 듣는 것보다 그거 들으면 위로는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굶어 죽고 가는 사람한테 밥 먹어서 좀 배 안 고프게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형제 사랑이란 말은 자기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궁핍한 자에게 재물을 드려서 그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 주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하늘의 영광 부요를 일단 드렸습니다. 또 낮아졌습니다. 또 우리 위하여 가난해졌습니다. 우리 위하여 전부 몸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도 드렸습니다. 이게 사랑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 해도 실제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라는 것이 드리지를 못한다면 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사활의 대속 공로라고 합니다. 사활의 이 사랑이라.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런 사랑이지 이런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란 것은 대속의 사랑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이 전부로 여기고 물질에 육으로만 사랑하고 물질 가지고만 사랑하고 육체 잘 되도록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사랑하는 것은 대속의 사랑만이 최종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는 대속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갖춰서 한마디로 사활의 대속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활의 대속의 사랑.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라. 그래서 먼저 가난한 자, 가난한 형제를 보고들랑, 병든 형제를 보고들랑, 또 헐벗은 형제를 보고들랑, 또 옥에 갇힌 형제를 보고들랑, 죽게 된 이거 형제를 보고들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형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체유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몸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지. 또 사랑을 하되 자기를 들여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하는 희생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또 사랑은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속의 사랑, 즉 죄를 없애주는 사랑, 의를 있도록 해주는 사랑, 하나님과 이 결합이 있도록 해주는 사랑,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물질 가지고도 사랑하고 물질 가지고 껍데기 잡고 사랑을 해서 그 속에 참 사랑을 자꾸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를 사랑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항상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면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살도록 만들고,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도 있고 사람 앞에 겸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나는 피조물로 바로 아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구속받은 자로 내가 똑똑히 내 위치를 알고 내 형편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아는, 거기에서 위치가 바로 된 것을 내가 알고 그 위치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반대는 교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척척 행동합니다. 이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이 교만은, 겸손은 형제간의 겸손이라, 형제간의 겸손을 해라는 겁니다. 형제간에 내가 잘났다. 내가 저 형제보다 내가 머리도 좋으니까, 내가 활동력도 좋고, 내가 저 형제보다 민첩하니까 내가 낫다. 요만한 거 하나 내가 나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형제한테 자기가 나은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줘서 가졌지.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네. 저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내게 맡긴 것은,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이것 가지고 저 형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내게 주셨네. 말씀에 이 실행성이 남달리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실행성을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또 내게 주신 것은 내게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실행을 해서 그 사람은 본이 되도록 해주셨네. 또 말씀에 깨달음이 유달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줘서 다른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한 것을 다 깨달아 서로 내가 부족한 것은 저 형제에서 내가 얻고 저 형제가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터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장터라. 장터란 말은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팔고 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겁니다. 내게 있던 것을 중에서 아주 좋은 장점이 된 것을 가져갔다가 그 장점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게 부족한 단점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것을 가져 사는, 이거 장터라.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각각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놨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 있다고 무슨 하나 은사 있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거 교만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너는 그거 가지고는 다르면 전부 다 너는 빵점이 되도록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형제 앞에서 항상 내가 잘난 걸로 내가 뭐 다른 사람 유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면을 맡겼으니 저 형제에게 전해주라고 그랬네. 내게 없는 저 형제에게 저런 면이 있는데 내게 없는 저런 면이 있네. 내 저런 면은 내가 높여야 되겠네. 이게 형제간의 겸손이요. 이 형제간의 겸손. 전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내가 메꾸라고 주셨고 이러면 겸손하면 어디까지 자기가 뭐 유력해도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 앞에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그런 형제들, 참 가난한 형제, 핍박의 형제, 여러 가지 고난의 형제, 이제 병든 형제 이런 것을 보고들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형제요. 체휼하는 마음, 이거 형제요. 또 사랑하는 마음, 그 형제요. 사랑하는 거, 내 모든 소유로, 내 모든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형제요. 또 대속에 사랑하는 것이 그게 형제요. 마지막으로 겸손하는 것이 형제. 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게 없는 장점을 저 형제는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 서부교였던 분인데 그분은 제일 신앙이 못한 분이고 믿는 것도 참 이게 믿는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말단에서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사람 앞에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를 잘 못합니다. 인사하고 감사하는 건 잘 못하는데 그 사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마음에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아, 저래야 되는데 나는 저래 못하네. 해서 그런 아주 믿음 없는 아주 이렇게 좀 허무한 사람일지라도 그 면에 하나님 장점을 주노니까 다 그런 사람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다 다른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형제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고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이런 형제의 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형제가 악으로 대할 때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가 가난할 때가 아니고 형제가 악으로 대할 때 욕으로 대할 때 그때 너희들은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보존됐습니다. 형제가 너를 이렇게 악으로 대할 때 또 형제가 너를 욕으로 대할 때 욕으로 대한다는 말은 이렇게 저주하고 말로서 저주하고 욕하고 또 성내고 아주 조롱하고 그리고 아주 핍박하고 이거 다 합쳤습니다. 이 말로서 전부 다 이게 저주하는 거, 이렇게 조롱하는 거, 말로서 욕하는 거, 말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 이거 다 이런 것을 있을 때 이걸 가져서 여기에 욕을 하고 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것이 이게서 더 나아가서 핍박을 합니다. 온갖 물질의 손해도 주고 몸에 이 고통도 주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뭐 매도 때리기도 하고 이 핍박입니다. 형제가 너를 핍박할 때 악으로 행할 때 형제가 너를 욕할 때 너를 저주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가르치면 이 과거 구약에는 옛사람에게는 복수해라 그랬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갚아주라. 그래야 그것이 정당한 법이다. 이렇게 하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라 하지 아니하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같이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악을 대하면 어떻게 대하라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해라. 요즘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 이 세상은 못 산다. 이 세상은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너는 2배의 악을 행해야 상대방이 악을 행하지를 못한다. 그 악에 눌리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함부로 너를 함부로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악을 하나 행하면 너는 2개를 행해라. 그러면 너한테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욕을 하면 너는 욕을 2바가지나 해라. 1바가지 욕하면 2바가지 해라. 그래가지고 욕한 자가 쑥 들어가서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 막 굉장한 욕으로 퍼부어버리고, 이 악을 행하면 핍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핍박을 2배나 해버리고, 그래가 이기는 방편이, 해결하는 방편을 복수하는 것, 복수로 해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악을 악으로 핍박하면 너도 핍박하고, 너도 욕을 하면 너도 욕을 하고, 너 그가 저주하면 너도 저주하고, 이래가지고 해결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도리어 갚지 말고,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 했습니까? 복을 빌라 그래요. 복을 빌라. 요즘 이렇게 가르치면 저 바보다, 저 바보고 세상절에 살아가는 저희 앞으로 참 멸시만 받고 큰 고통 속에 당해서 이 세상에 다 퇴보가 돼서 저렇게 살지도 못한다. 이렇게 여길 만큼 사람들은 이런 말은 가장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라니까 그거는 전부 다 어리석은 말로 보이지. 요즘 세상은 그거 안 됩니다. 오른밤을 때려도 혼나게 못 때리도록 그래가지고 뭐 혼내줘야 되지. 한 때리면 2대를 때려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기에 대한 또 갚고, 또 앞으로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때리고, 이래가지고 아예 한번 이렇게 해야만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 형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다른 데는 뭐라 했습니까? 악은 선으로 갚고, 욕은 뭐로 받습니까? 욕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복을 빌어라. 자,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막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옵소서. 복받게 해주옵소서. 자기네 욕하는 사람에 대고 하나님 복받게 해주옵소서. 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권하신 하나님이 내가 욕을 하거든 너는 욕을 하지 말고 너는 복을 빌어라. 악을 행하던 너는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권자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너희 형제들은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 핍박하는 자가 있거들랑, 너를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너를 욕하는 자가 있거들랑, 야, 하나님이 이때 보복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때 안에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런 핍박하는 자를 만나게 준 겁니다. 이게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가 형제끼리 이렇게 형제가 너를 핍박하거들랑 위해서 복 한번 빌어주면 너는 이제 복을 받는 거다. 근데 그 핍박하는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는 형제가 없으면 그런 복은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 위하여 복을 빌어줄 기회도 없는데 그러면 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형편에 당하게 했으니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복입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잘했으니 이제는 복을 줘. 복은 상으로 줍니다. 어떤 데는 상으로 준다고, 어떤 데는 복을 준다 할 때 그냥 복 준다는 게 아니라 상으로 복을 준다. 상이라면 잘했다고, 이겼다고, 뭘 잘했다고. 자기를 악으로 대하는 자를 끝까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다고. 끝까지 욕하는 자를 끝까지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너는 복을 빌어 주었다고. 그걸 잘했다고 그 상을 주는 겁니다. 그때 받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는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시요. 모든 것을 다 정죄하시는 분이요. 또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약속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너희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갚고 오히려 너희는 복 비는 것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갚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형제사랑이라. 형제사랑은 이렇게 큰 빈곤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형제가 아니라 그때 마음에 참 불쌍히 여기고 채굴하며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참 희생을 해서 그 대속의 사랑을 하는 그것이 참 형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또 자기를 겸손히 여기고 항상 형제를 낮게 여기고 또 그 다음에 형제가 너를 핍박하거든. 악을 행한다면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핍박할 때 또 형제가 너를 욕할 때 이 말은 저주할 때 그 말이에요. 온갖 말로서 온갖 저주할 때 이럴 때 너희들의 행동을 내가 보겠노라. 형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그때 너가 보복을 했다면 여기에 너는 복수하듯이 했다면 너에게는 상이 없다. 너에게는 상이 없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도리어 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면 악을 선으로 대하면 오히려 이렇게 욕으로 맞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로 대하면 복 비는 것으로 대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는 잘했다고 이겼다고 너가 이겼다 이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할 때 그 악이 팍 꾸꾸러져서 꼼짝을 못하게 됐고 욕을 욕으로 대하니까 그 욕하는 자가 푹 꾸꾸러져가 욕을 일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욕을 욕으로 대해서 욕하지 못하게 한 자가 이겼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겼습니까? 그 이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선으로 대할 때 이긴 것이요. 복을 비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누가 판정합니까? 하나님이 판정합니다. 그 이기는 것이요. 그 사람이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가지고 악한 자를 거꾸로서 완전히 거꾸로 떠서 꼼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악을 이겼으니까 내가 복 주겠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는 이 도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때 우리를 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상대하는가 보자. 이 원수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여기까지는 해줘야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나중에라도 결국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해줘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그러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그 잘못된 줄 알 수가 있고 다음에 회개도 할 수 있죠. 나는 상대도 안 해. 내한테 온갖 핍박하고 온갖 이런 욕을 하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그래도 대항하는 말이나 악을 행하는 말이나 함께 같이 맞받아치는 그런 저주는 하지 않을지라도 옳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은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불쌍한 자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악한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하며 참 가련하고 불쌍한 형제는 어떻게 상대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 연습을 잘해서 불쌍한 형제를 자꾸 자기 있는 걸 도와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있는 소유로 들여서 사랑하고 자기를 낮게 이렇게 하는 이 연습을 해서 형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형제가 어떻게 핍박해도 끝까지 형제를 이렇게 기도로서 복을 빌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엇을 줍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만나서 잘 그렇게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남이요. 남을 이제는 형제 사랑하는 거기서 실력을 얻어서 이제 이방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바로 처음부터 이방인을 이렇게 대하지 못하니까 참 한 부모 밑에 난 가까운 형제에게 이렇게 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서 이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합니다. 형제 사랑에서 비로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